오래전 한 학자가 난인 선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학문을 닦은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책을 읽었고 수많은 제자를 가르쳤으며 세상의 이치를 자신만큼 깊이 아는 사람은 드물 것이라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선사를 찾아온 까닭은 단 하나, 자신의 지식을 확인받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난인 선사는 아무 말 없이 차를 준비하였습니다. 찻잔을 놓고 천천히 차를 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향긋한 차가 잔에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선사는 잔이 가득 찬 뒤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는 잔 밖으로 넘쳐 흘렀고 탁자 위를 적시고 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학자는 당황하여 소리쳤습니다. 잔이 가득 차서 넘치고 있습니다. 그때 난인 선사가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이 찻잔과 같이 그대의 마음도 이미 가득 차 있으니 먼저 그대의 잔을 비우지 않는다면 내가 무엇을 더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먼 옛날의 일이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채워왔습니다. 경험을 채웠고 지식을 채웠으며 나름의 원칙과 신념으로 마음의 그릇을 단단히 여며왔습니다. 그 세월이 결코 가볍지 않기에 자신이 쌓아온 것들에 대한 확신도 깊어졌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때때로 바로 그 단단함이 벽이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자녀와 대화할 때, 손주와 눈을 맞출 때, 젊은 세대의 말을 들을 때, 내 안에서 무언가가 먼저 반응합니다. 그건 아니지. 내가 해봐서 아는데. 요즘 젊은 것들은 그 반응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반응이 너무 빨라서 상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마음의 문이 닫혀버리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부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의 뿌리는 집착에 있다. 그리고 그 집착 가운데 가장 깊은 것은 내가 옳다는 생각에 대한 집착이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 집착을 조용히 내려놓는 여정입니다. 이기기 위한 소통이 아니라 닿기 위한 소통, 가르치기 위한 말이 아니라 함께 앉기 위한 침묵. 부처의 가르침 속에서 어르신들이 젊은 세대와 마음을 잇는 5가지 지혜를 찾아가 보려 합니다. 자, 이제 그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이미 수행의 첫걸음을 내디디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명절이면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얼굴들, 반가운 인사, 따뜻한 밥상. 그 자리는 분명 기쁨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밥상 위의 대화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합니다. 손녀가 결혼은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더 낳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올라옵니다. 그것은 분노일 수도 있고 서운함일 수도 있으며 걱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무엇이든 그것은 매우 빠릅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입술 끝에 도달하여 미처 다듬어지기도 전에 말이 되어 튀어나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내가 살아보니까 하는 말이야. 그러다 나중에 후회한다. 그 말들은 거짓이 아닙니다. 진심에서 나온 것이며 오랜 경험에서 우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이 나오는 속도에 있습니다. 상대의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상대의 눈을 바라보기도 전에 이미 내 안의 판단이 완료되어 버린 것입니다. 부처께서는 이것을 두고 마음에 불이 붙은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분노는 독을 품은 불꽃과 같아서 남을 태우기 전에 먼저 자신을 태운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빠른 반응은 상대를 바로잡기 전에
이미 자신의 마음을 태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의 가르침 가운데 팔정도의 첫 번째 길목에 정견이 있고 그 정견을 가능하게 하는 수행이 바로 정념,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 발짝 뒤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화가 올라오는구나. 서운함이 올라오는구나. 그것을 판단하지 않고 억누르지도 않으며 다만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아차림과 반응 사이에 아주 작은 틈 하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틈의 크기는 수만 번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큼이면 충분합니다. 들이쉬면서 지금 내 안에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내쉬면서 이 화는 내 안의 것이지 상대가 준 것이 아니다 하고 바라봅니다. 그 한 호흡 사이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말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느려진 말 사이로 선택의 여지가 생깁니다. 지금 이 말을 해야 하는가? 이 말이 상대에게 닿을 수 있는 말인가? 아니면 나의 감정을 쏟아내는 것에 불과한가? 그 짧은 멈춤이 소통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부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그 순간도 사실은 거대한 멈춤이었습니다. 마라의 유혹이 밀려올 때 부처는 맞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도망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고요히 앉아 그것이 올라오는 것을 지켜보셨을 뿐입니다. 그 고요한 지켜봄 속에서 유혹은 스스로 힘을 잃고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말이 나를 자극할 때 즉각 반응하는 것은 마라의 유혹에 끌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한 호흡 멈추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보리수 아래의 고요함을 일상 속으로 가져오는 수행입니다. 멈춤은 침묵과 다릅니다. 침묵이 말을 하지 않는 것이라면 멈춤은 말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상대를 향한 존중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한 호흡 멈추었다는 것은 당신의 말이 내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끝까지 듣겠다는 뜻이며 내 감정보다 이 관계를 먼저 돌보겠다는 뜻입니다. 젊은 세대는 이 멈춤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립니다. 어르신이 즉각 반박하지 않고 잠시 숨을 고르며 자신의 말을 들어주었다는 것을 그 순간 방어하던 어깨가 조금씩 내려오고 경계하던 눈빛이 풀립니다. 나를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려는 것이구나. 그 느낌이 전해지는 순간 대화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부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투지 않는 사람에게는 온 세상 그 누구도 적이 되지 못한다. 멈춤은 다투지 않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다투기 전에 먼저 이해하겠다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어르신의 멈춤은 젊은이의 멈춤과는 무게가 다릅니다. 할 말이 없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할 말이 있음에도 멈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연륜이 만들어낸 깊이이며 수행이 빚어낸 품격입니다. 첫 번째 지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숨을 쉬십시오. 그 한 호흡이 관계의 불꽃을 끄는 가장 고요한 물 한 방울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멈춤을 배운 마음은 이제 다음 걸음으로 나아갈 준비가 됩니다. 멈춘 자리에서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 그것은 바로 듣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두 번째 지혜에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멈춤을 배운 마음은 이제 듣는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를 여는 것이 아닙니다. 귀는 이미 열려 있습니다. 문제는 귀 너머에 있는 마음이 이미 가득 차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의 말을 들으면서도 사실은 듣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입을 열기 전에 이미 마음속으로 예측을 시작합니다. 또 그 이야기겠지.
핑계를 대려는 것이겠지. 그 예측이 귀를 덮어버리면 상대가 아무리 진심을 담아 말해도 내 안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나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쌓인 경험이 패턴을 읽는 능력을 길러준 것입니다.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고 결과를 예측하며 최선의 답을 내놓는 것. 그것은 삶의 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갈고 닦은 생존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나 소통의 자리에서 그 뛰어난 예측 능력이 역설적으로 벽이 됩니다. 내가 이미 답을 알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상대의 말은 불필요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듣되 듣지 않는 귀, 열려 있으되 닫혀 있는 마음. 그것이 가득 찬 귀의 모습입니다. 부처께서는 이러한 상태를 두고 번뇌의 먼지가 눈을 가린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먼지가 낀 눈으로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듯이 판단과 선입견으로 가득 찬 귀로는 상대의 진심을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이 구절은 불교 경전 가운데서도 가장 깊은 울림을 지닌 문장 중 하나입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는 것은 어떤 생각에도 집착하지 않고 어떤 판단에도 고정되지 않은 채로 마음을 쓴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소통의 언어로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상대의 말을 들을 때 내 안에 어떤 결론에도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이랬잖아 라는 기억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안 될 거야 라는 예측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과거의 경험을 지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경험은 그대로 둔 채 그 경험이 지금 이 순간의 대화를 지배하지 않도록 한 걸음 뒤에 놓아두는 것입니다. 마치 짐을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짐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잠시 땅 위에 내려놓고 두 손을 비우는 것입니다. 두 손이 비어야 상대가 건네는 마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젊은 세대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이 내려놓음입니다. 내가 옳다는 확신, 내 방식이 검증되었다는 자부심, 상대가 아직 미숙하다는 판단. 이 모든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쥔 채로는 상대의 이야기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비움이란 내가 가진 것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대화의 순간만큼은 내 것을 잠시 옆에 두고 상대의 세계에 들어가 보겠다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를 부처께서는 수행이라 부르셨습니다. 빈 그릇으로 듣기 시작하면 이전에는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사표를 냈다고 말할 때 그 말 뒤에 숨어있는 지침과 외로움이 들립니다. 손녀가 결혼은 생각 없다고 말할 때 그 말 안에 담긴 자기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들립니다. 가득 찬 귀로는 이것들이 들리지 않습니다. 판단이 먼저 와서 감정을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워진 귀에는 말 너머의 마음이 고스란히 흘러들어옵니다. 부처께서는 이것을 두고 여실지견이라 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아는 것. 상대를 내 틀에 맞추어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경청의 가장 깊은 자리입니다. 그리하여 비움을 배운 귀는 단순히 소리를 받아들이는 기관이 아니라 마음을 받아들이는 그릇이 됩니다. 그 빈 그릇 안에서 상대의 진심은 비로소 안전하게 머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멈추는 법을 배웠고 비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비워진 마음으로 상대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나와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다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 지혜가 그 길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비워진 마음으로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안에는 내가 알던 세상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말하는 행복은 어르신이 알고 있는 행복과 모양이 다릅니다. 어르신에게 행복이란 안정된 직장, 화목한 가정, 자식의 출세, 노후의 평안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평생을 바쳐 일구어낸 삶의 결실이며 그 자체로 존귀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가 말하는 행복은 다른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다움, 워라밸, 경험의 풍요, 정서적 안전. 그 단어들은 때로 낯설고 때로는 나약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 낯선 풍경 앞에서 마음 한편이 불편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인간은 본래 자신이 아는 것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르는 세계, 내 경험으로 설명되지 않는 선택, 내 기준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가치관, 그것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낯선 꽃밭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꽃밭의 꽃들은 내가 심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내가 아는 이름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이건 꽃이 아니야. 이건 잘못 자란 거야. 그러나 부처께서는 그 생각 자체를 조용히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근본이 되는 사상이 있으니 바로 연기법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난다. 모든 존재와 현상은 홀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조건들이 모여 이루어진다는 가르침입니다. 이 연기의 눈으로 세대 간의 차이를 바라보면 풍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르신이 안정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된 것은 그것이 천성이어서가 아닙니다. 전쟁과 가난, 산업화의 격동,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 그 조건들 속에서 안정이라는 꽃이 피어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젊은 세대가 자기다움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나약함이나 이기심의 소산이 아닙니다.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정서적 결핍을 경험하고 무한 경쟁의 압박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묻게 된 그들만의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같은 땅이라도 봄비가 내리면 봄꽃이 피고 가을바람이 불면 가을꽃이 핍니다. 봄꽃이 가을꽃 보고 너는 왜 봄에 피지 않느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물음일 것입니다. 각자의 꽃은 각자의 계절에 각자의 조건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세대의 생각이 나와 다른 것은 그들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만난 비와 바람이 나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다름을 연기의 눈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판단이 이해로 바뀌고 답답함이 호기심으로 바뀌며 거부가 받아들임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부처께서는 모든 만남을 인연이라 하셨습니다. 인연이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조건들이 모여 이루어진 기적과도 같은 교차입니다. 내 자녀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것, 그것도 하나의 인연입니다. 그 다름 속에서 내가 보지 못했던 세상의 다른 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내 경험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었던 시선을 다른 세대가 건네주고 있는 것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인들아, 천궁에 거대한 그물이 걸려 있는데 그 그물의 매듭마다 보석이 달려 있고 각각의 보석은 다른 모든 보석을 비추고 있다. 하나의 보석이 빛나면 다른 모든 보석에 그 빛이 비치고 하나가 흐려지면 전체의 빛이 줄어듭니다. 세대와 세대도 이 보석들과 같습니다. 어르신의 지혜가 빛나면 젊은 세대에게 비치고 젊은 세대의 새로운 시선이 빛나면 어르신의 세계에도 비칩니다. 어느 한쪽의 빛이 옳고 다른 쪽이 그른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빛이 서로를 비추며 함께 빛나는 것입니다. 다름을 틀림으로 보는 순간 그물의 연결은 끊어지고 보석은 홀로 외롭게 빛을 잃어갑니다. 그러나 다름을 인연으로 보는 순간 그물은 더욱 촘촘해지고 빛은
더욱 풍성해집니다. 세 번째 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의 다름은 나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인연입니다. 그 인연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 낯선 꽃밭에 잠시 앉아 처음 보는 꽃의 이름을 물어보십시오. 그 물음 속에서 당신의 정원은 더 넓어질 것입니다. 이제 멈추고 비우고 다름을 받아들이는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상대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네 번째 지혜는 옳고 그름을 넘어서는 따뜻한 시선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대화를 하나의 전장처럼 여기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나와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 본능적으로 방어 태세를 취합니다. 내 논리가 더 탄탄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지고 상대의 허점을 찾아 반박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상대가 말문을 닫으면 우리는 이겼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그 승리의 뒷맛은 씁쓸합니다. 이긴 것은 논쟁이지만 잃은 것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명절 저녁 아버지가 아들에게 왜 아직도 결혼을 안 하느냐고 다그치는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에는 걱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걱정이 아니라 압박입니다. 아들이 변명을 하면 아버지는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결국 아들은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아버지는 할 말은 했다고 생각하지만 아들의 마음에 남는 것은 아버지의 조언이 아니라 내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는다는 서운함 뿐입니다. 부처께서는 이것을 두고 옳음에 대한 집착이라 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에 집착하면 상대가 느끼는 고통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내 옳음이 상대의 마음을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옳음의 갑옷이 가려버리기 때문입니다. 부처의 가르침 가운데 자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는 상대에게 즐거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고 비는 상대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 둘이 합쳐져 자비가 됩니다. 자비의 핵심은 상대의 행동 너머에 있는 고통을 보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에게 반발할 때 그것은 단순한 반항이 아닙니다. 그 반발 안에는 그들만의 고통이 숨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집 한 칸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의 막막함, 끊임없이 비교당하는 경쟁사회의 피로감, 이전 세대가 만들어 놓은 구조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하는 불안함, 그 고통이 때로는 무례한 말투로, 때로는 냉소적인 태도로, 때로는 침묵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어르신이 자비의 눈으로 이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대화의 성질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왜 말대꾸를 하느냐는 질문 대신 무엇이 이 아이를 이토록 힘들게 하는 것일까? 라는 물음이 마음에 떠오릅니다. 왜 내 말을 안 듣느냐는 답답함 대신 이 아이가 지금 어떤 무게를 지고 있는 것일까? 라는 헤아림이 생겨납니다. 이것은 상대의 잘못을 눈감아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의 행동을 보기 전에 먼저 상대의 고통을 보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먼저 본 눈은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말을 건넵니다.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냐가 아니라 요즘 많이 힘든 게 있구나가 먼저 나옵니다. 그 한마디가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법화경에는 자비를 대자대비라 표현합니다. 크게 사랑하고 크게 어여삐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대자대비는 조건이 없습니다. 상대가 착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가 효도를 잘해서 어여삐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누구이든 어떤 모습이든 그 존재 자체를 향한 따뜻한 시선입니다. 어르신이 이 무조건적 자비를 실천할 때 그것은 단순한 소통 기술이 아니라 삶의 품격이 됩니다. 내 자녀가 나와 다른 길을 걸어도 내 손주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도 그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품. 그것이 바로 세월이 빚어낸 진정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자비는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힘입니다. 옳고 그름으로 상대를 재단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 너머에서 상대의 고통을 끌어안는 것은 깊은 내공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부처께서 온 세상의 중생을 향해 자비를 품으신 것은 나약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깨달음이 그만큼 깊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의 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기쁨도 슬픔도 겪어본 사람만이 상대의 기쁨과 슬픔을 깊이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 헤아림이 말 한마디에 실릴 때 젊은 세대는 비로소 이 어른 곁에서는 안전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 안전함 속에서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고 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옳고 그름의 잣대를 내려놓고 상대의 고통을 먼저 보십시오. 그 따뜻한 시선이 어떤 논리보다 강하게 상대의 마음에 닿을 것입니다. 자비의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면 이제 남은 것은 그 마음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 지혜는 말의 무게를 다스리는 법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가장 오래 남는 상처는 주먹이 아니라 말이 남기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릴 적 부모에게 들었던 한마디를 예순이 넘어서도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생님에게 들었던 칭찬 한마디가 평생의 자신감이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스쳐 지나가듯 던져진 비난 한마디가 평생의 열등감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말은 그토록 무겁습니다. 어르신들이 젊은 세대에게 건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 스스로는 가볍게 던진 한마디일지라도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는 무거운 돌덩이가 될 수 있습니다. 너는 그것밖에 안 되냐? 내가 너만 할 때는 그러지 않았다. 이런 말들이 반복될 때 젊은 세대의 마음에는 조용히 벽이 쌓여갑니다. 그 벽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번 쌓인 벽은 그 후에 아무리 따뜻한 말을 건네도 쉽게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관계에서 신뢰를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뜨리는 데는 단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처께서는 말의 무게를 누구보다 깊이 아셨던 분입니다. 팔정도 가운데 정어, 바른 말을 독립된 수행의 길목으로 놓으신 것은 말이 곧 행위이며 그 행위가 자신과 타인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부처께서 말씀하신 정어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그 안에 소통의 핵심이 모두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진실한 말입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되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찌르지도 않는 것입니다. 사실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을 전하되 그 진실이 상대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전하는 것이 바른 말의 첫걸음입니다. 둘째는 부드러운 말입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내용은 비슷하되 그릇이 부드러우면 상대는 방어 대신 열림으로 반응합니다. 셋째는 때에 맞는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때가 맞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상대가 한창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 조언을 건네면 그것은 조언이 아니라 공격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상대가 마음을 열고 감정이 가라앉았을 때,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건네는 말이 상대의 마음에 도달합니다. 넷째는 이로운 말입니다. 이 말이 상대에게 이로운가? 이 말이 관계에 이로운가? 이 말이 지금 이 순간에 꼭 필요한가? 이 세 가지 물음을 거친 뒤에 나오는 말은 설령 쓴 내용이라 해도 상대에게 진심으로 전해집니다. 이 네 가지를 수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오랜 세월 자신의 방식대로 말해온 어르신에게는 말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어쩌면 가장 어려운 수행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께서는 수행이란 원래 어려운 것이며 그 어려움 속에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바로 깨달음의 길이라 하셨습니다. 정어의 수행을 지속하면 어느 순간부터 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가르치려는 말을 했다면 이제는 함께 생각해보자는 말을 건넵니다. 과거에는 단정 짓는 말을 했다면 이제는 물어보는 말을 건넵니다.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것은 다름 아닌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가 달라졌다. 어머니가 예전과 다르다. 할아버지가 요즘 말씀이 부드러워지셨다. 그 알아차림 속에서 젊은 세대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부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꽃이 향기를 뿌리듯 선한 행위도 향기를 남긴다. 바른 말은 향기를 남기는 행위입니다. 그 향기는 멀리까지 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마음에는 반드시 닿습니다. 어르신의 바른 한마디가 자녀의 하루를 바꾸고 손주의 일주일을 바꾸며 가족의 한 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은 그 무게만큼 조심스럽게 그리고 그 무게만큼 진심을 담아 말을 건넵니다. 5가지 지혜의 끝에 도달한 우리 앞에 마지막으로 남는 물음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실천하고도 상대가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물음입니다. 6번째 장은 그 물음에 대한 부처의 마지막 가르침을 전합니다. 5가지 지혜를 실천하기로 마음먹은 어르신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화가 올라올 때 한 호흡 멈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판단을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듣는 법도 배웠습니다. 다름을 틀림이 아닌 인연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갖추었고 상대의 고통을 먼저 헤아리는 자비의 마음도 키웠으며 바르고 부드러운 말을 건네는 수행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제 고집대로 합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손녀는 여전히 할아버지의 말보다 친구의 말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마음 한켠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소용이 없다면 이 수행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 물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솔직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실천하면 반드시 결과가 따라와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싹이 트고 노력하면 보상이 오며 진심을 다하면 상대도 달라진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수행 자체를 의심하게 됩니다. 부처께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마지막이자 가장 깊은 가르침을 건네십니다. 부처의 가르침 가운데 사성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중 집제, 고통의 원인을 밝히는 가르침에서 부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되며 그 집착에는 존재에 대한 집착뿐 아니라 결과에 대한 집착도 포함된다. 우리가 5가지 지혜를 실천하면서 상대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의 집착입니다. 내가 비웠으니 상대도 비워야 한다. 내가 들었으니 상대도 들어야 한다. 내가 부드럽게 말했으니 상대도 부드럽게 반응해야 한다. 이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분노하며 결국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부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의 가치는 결과에 있지 않고 수행 그 자체에 있다. 내가 멈추는 것은 상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비우는 것은 상대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내면을 넓히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바른 말을 하는 것은 상대의 감동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결과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리면 역설적으로 마음은 훨씬 더 평안해집니다. 상대가 변하든 변하지 않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것은 농부의 일이지만 그 씨앗이 언제 싹을 틔울지는 농부의 뜻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자연의 모든 조건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농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것까지이며 그 나머지는 자연의 인연에 맡기는 것입니다. 소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심을 담아 말을 건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말이 상대의 마음에서 어떤 꽃으로 피어날지는 상대의 인연에 맡겨야 합니다. 놓아줌의 끝에서 만나는 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평화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한 뒤에 그 결과를 인연에 맡기는 것.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가장 깊은 형태의 신뢰입니다. 나의 진심은 반드시 어딘가에 닿을 것이라는 믿음.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그 씨앗이 싹을 틔울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 속에서 마음은 비로소 쉴 자리를 찾습니다. 부처께서는 열반의 경지를 설명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멈춘 촛불처럼 흔들림 없는 고요함이다. 그 고요함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무감각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느끼되 흔들리지 않는 깊은 평정입니다. 어르신이 이 평화에 도달하면 그 존재 자체가 가족에게 하나의 안식처가 됩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어른. 그 어른 곁에서 젊은 세대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판단받지 않는다는 안도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안전함. 그것이야말로 어르신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바로 그 놓아줌의 자리에서 변화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힘을 놓아버렸을 때 상대가 스스로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기대라는 압박이 사라졌을 때 관계는 비로소 자유로워지고 자유로운 관계 속에서 진정한 소통이 자연스럽게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6번째 깨달음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씨앗을 심으셨다면 이제 놓아주십시오. 꽃이 피는 시간은 당신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이 심은 씨앗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피어날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래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에 가장 먼저 평화의 꽃을 피워줄 것입니다. 이야기의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가득 찬 찻잔 앞에서 난인 선사는 말하였습니다. 먼저 그대의 잔을 비우십시오. 그리고 긴 여정을 걸어오는 동안 우리는 그 비움이 단순히 차 한 잔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멈춤을 배웠습니다. 화가 올라올 때 즉각 반응하지 않고 한 호흡 사이에 알아차림의 공간을 만드는 것. 그것이 소통의 첫 번째 문이었습니다. 비움을 배웠습니다. 내 안의 판단과 기대와 확신을 잠시 내려놓고 빈 그릇으로 상대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경청의 깊은 자리였습니다. 다름을 인연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얻었습니다. 젊은 세대의 낯선 생각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계절에 피어난 또 하나의 꽃이었습니다. 자비의 따뜻함을 배웠습니다. 옳고 그름의 잣대를 내려놓고 상대의 고통을 먼저 헤아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품격이었습니다. 말의 무게를 다스리는 수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진실되고 부드럽고 때에 맞으며 이로운 말을 건네는 정어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놓아줌의 평화를 만났습니다. 씨앗을 심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 그래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 그것이 가장 깊은 자리의 지혜였습니다. 이 5가지 지혜는 특별한 재능이나 학문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매일의 삶 속에서 한 호흡씩, 한 걸음씩, 한마디씩 실천해 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부처께서도 한순간에 깨달음을 얻으신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의 수행 끝에 보리수 아래에 앉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앞에 찻잔 하나가 놓여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잔에는 오랜 세월의 경험과 원칙과 고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평생을 바쳐 채워온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조용히 그 잔의 차를 한 모금 비워봅니다. 많이 비울 필요는 없습니다. 딱 한 모금만. 그 작은 빈자리에 자녀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손주의 웃음소리가 들어옵니다. 며느리의 수고로움이 들어옵니다. 젊은 세대의 꿈과 두려움과 희망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빈 찻잔에 새로운 차가 따뜻하게 채워질 때 그 차의 이름은 소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부처께서 온 세상을 향해 품으셨던 그 크고 고요한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의 찻잔 안에 조용히 담기기를 바랍니다.